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나오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한 번 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사랑.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지내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시작이 되죠. 오늘 11절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다 봐야 본문에서 가르치는 의도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두 아들에 대한 대조, 두 아들에 대해서 극한 대조를 비유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 부분 둘째 아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각 교회 학교도 같은 본문이라 그랬어요. 작년까지 다 같은 본문으로 탕자의 비유다, 이것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언제도 LA 쪽에 가보니까 이 수정교회인가 거기에서 볼 때 이것을 탕자 비유에 대한 것을 이렇게 동산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도 봤습니다. 아마 그런 곳 같으면은 그곳에 직접 가서 앞에 모여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더 실감 있게 전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은 이 그림을 이따가 보겠어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 앞에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선뜻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몫을 저에게 먼저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통상 아버지는 그래요.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될 때 그때서 이제 나누어 주는데,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제안을 아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래, 내 나누어 주마,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처음에는 나는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달라 했으니까 둘째 아들만 줬겠지 했는데, 나누어 주는 김에 첫째 아들도 똑같이 하여튼 뭐 어떻게 나눠 줬는지 첫째 아들 몫도 나누어 주게 됐다는 거예요. 각각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아들은 나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은데도 둘째 아들의 제안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 치를 주고 또 첫째 아들 치도 각각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자기에게 나눠준 것을 소진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대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산을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그 재산을 금방 소진해버리고 완전히 바닥에 놔버렸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 한번 나왔는데 한번 14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이것을 이제 설상가상이라 그래요. 자신이 가졌던 재산을 흥청망청 다 없애버렸는데 거기다가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게 됐으니 궁핍함이 막 몰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한면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 나라에 돼지 치는 집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일을 해주면서 이제 건건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내게 됐는데, 근데 사실 거기서 먹을 것이 귀해가지고 돼지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지엄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엄 열매를 가지고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까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사실 유대인으로서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이거든요.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그들은. 그런데 거기에 돼지 치는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자, 이대로 있다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 나라 와서 굶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가면 적어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한번 염치불구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그냥 아버지에게 내가 품꾼으로 지내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곳은 열심히 일을 해주고 하지만은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닌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건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여튼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할 말이 뭐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감히 이제 아들이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저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챙겨서 허랑방탕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그것을 말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저 뒤에 30절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 이렇게 다 없애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체면이 없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을 주었을 때는, 정려했을 때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 더 푸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것을 다 팔아서 현금해 가지고 외국 나라 가서 허랑방탕 이렇게 소진해 버렸으니 아버지에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생각이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제가 큰 죄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품꾼으로 그렇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다음에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아요? 엄격하고 또 격식을 따지고 이런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의 신세로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한국의 그 아버지들 같으면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나가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선 병자를 본다든가
또 구원받을 자라든가 죄인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병든 자는 치유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또 죄인들은 구원해주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우선 전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구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를 도와주게 되고 그 사람에게 또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선행돼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도 없고 그를 치료해 줄 수도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리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 이대로 두면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이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아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 우리 교회 와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이상 그 다음은 우리가 읽지 않아도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척언이 여기했다. 불쌍히 여기했다.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기쁨으로 맞이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손에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사실 당시 가락지에는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어서 가족을 대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그 가락지의 위력이 상당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발을 신겨서 이렇게 주었는데 이 신을 신긴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신을 신겠다라고 이렇게 허락하는 것은 자유인으로 아들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거기다가 살찐 송아지를 종들에게 잡으라고 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아주 푸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또 주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인 이것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견되는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먼저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의 특징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의 중요한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사실 25절에서 32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의 길에서 생략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그 특징을 바로 첫째 아들과 비유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아들, 이 첫째 아들은 동생에게 했던 그 똑같은 태도가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은 사실은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은 밖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 집에 오니까 풍악이 들리고 막 잔치 분위기가 있어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종이 말했어요. 여차여차하고 동생이 외국에서 돌아왔는데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도 잡고 좋은 옷도 준비하고 가락지, 신도 준비해서 잘 이렇게 하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마다들은 완전히 그냥 화가
갑자기 치솟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아준 적이 있냐고. 나는 아버지 곁에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이 동생 얼마 전에 나로 준 재산 다 해가지고 앞에 언급했죠. 허랑방탕 30절에 말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그냥 아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따독따독하죠. 애야,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지막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형의 모습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랬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비난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부하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로 형과 같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실은 탕자는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은 제2의 탕자는 첫째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노를 치밀게 된 것은 뭐냐면 서로가 비교했기 때문에 나를 차별 대우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면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외국 그냥 그 돈 다 떨어졌고 흉년이 들었고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영영 실종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 형은 그런 마음은 안쪽에도 없어요. 나에게는 이렇게 했고 동생에게는 이렇게 한다. 비교의식, 나를 차별했다는 그것이 그를 분노하기에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실 지난 4월 24일 토요일인가요? 그날 밤 11시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친구 만난다고 어떤 서울의 의대생이 한강변에 갔어요. 그 친구와 술 마시고 한 2시까지나 이렇게 마시고 나서 친구는 어떻게 해서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친구 만나러 간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방팔방 실종 신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5일 만에 개가 발견했죠. 그 선착장에서 한 20m 떨어진 곳으로 어떤 물체가 떠올라서 가서 개가 발견하고 5일 만에 시신으로 실종된 지 5일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건 애아들이라고 하고 또 의대생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바랬는데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나마 탕자가 외국에서 돈 다 떨어지고 흉년 들고 나머지 돼지 키우는 일을 하면서 돼지 쥐염 열마라도 먹고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의치 않아서 염치불구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고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그 형의 마음은 그래요.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을 지극히 대하고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입히는데 형들은 아주 누더기 옷을 입히고 이렇게 차별하게 되니까 요셉이를 미워하게 됐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요셉이가 그야말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했었죠.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고 여기서 빠뜨려서 죽이느니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이 있어서 그냥 팔도록 했죠.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했던 요셉이가 나중에는 국무총리로 크게 성공을 해서 그 형제들 다 그 아버지까지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 어려운 때 가뭄의 때에 잘 버티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요셉이가 그랬어요. 형들은 나를 이렇게 미워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다. 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했다. 나는 형과 또 조카들을 다 풍성히 먹이도록
하겠다. 그 요셉의 마음, 참 넓은 마음을 보게 되면 그 형들은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좁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그가 그 먼 애국 땅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도록 성공하도록 이렇게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토록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사실은 그 24절에서도 언급이 됐고 32절에도 언급이 됐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만약에 실종되었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면 아마 그 가정에도 잔치를 벌릴 정도의 기쁨이 있었겠죠. 그렇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 너무나 얼마나 참 상심한 그런 상황이 됩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탕자의 아버지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자 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다는 작품입니다. 아마 저런 것은 시가로 계산한다면 아주 대단한 시가가 될 겁니다. 얼마 전에 고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그 유가족들이 며칠 전에 1조 원치의 미술품을 우리 국가에 기증을 하게 됐죠. 그 미술품 중에는 보니까 어떤 미술품은 작품 하나에 500억에서 1000억이래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죠. 한 점에 몇백억씩 하는 이런 미술품. 진짜 부자니까 그것을 또 구입을 해서 소장을 하고 하겠죠. 500억, 1000억 주고 누가 한 점 미술품을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것을 비롯해서 한 1조 원치를 이렇게 기증을 하니까 거기엔 참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참 그 맡은 문화 그 책임자 장관은 아주 너무나 기뻐한 것을 보게 되죠. 아주 이제 국립 우리 중앙박물관이 아주 풍성하게 됐다고 그것을 하나하나 살려고 해보세요. 모금을 해서 살려고 해보세요. 1조 원치를 모금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이런 것도 아마 시가로 상당히 금액이 나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저게 뭐 그렇게 비쌀 것 같으냐 하지만은 우리가 그림을 볼 때도 밝은 빛이 비치는 부분을 한번 보면 돼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림 중에서도 빛이 조명이 더 밝게 비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선 이 그림에서 볼 때 조명이 왼쪽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이제 비친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데 이게 탕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 사람이 탕자고 아는 사람이 탕자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막대기를 써서 그냥 좀 미딱하게 서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큰 아들입니다. 예, 큰 아들입니다. 자, 저기에서도 빛을 자세하게 보면은 그 빛이 가장 손 쪽을 한번 보세요. 손 쪽에 빛이 더 강하게 비쳐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 쪽에 빛이 비쳐 있고 그리고 탕자의 얼굴과 그 막대기 들은 그 부분에 빛이 비쳐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아주 남나하게 입은 그 옷은 아까 탕자를 했죠. 둘째 아들이고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이 아주 그냥 기분 좋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큰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주 뻣뻣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직되고 뻣뻣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손 부분을 보면은 손 오른쪽 그 손은 여자의 손으로 아주 부드러운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는, 마치 우리가 이제 말씀해 보면 다니엘 10장 10절의 말씀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손으로 이렇게 마치 이사야 31장 5절의 말씀, 새가 날개침에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이렇게 그 탕자를 아주 이렇게 따뜻한 손으로 끼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눈을 보게 되면 눈이 보이나요? 아주 작게 보여요. 예, 눈은 보면 아주 감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주 그 눈을 아주 부럽던 것이 아니라 아주 눈을 작게 혹은 감고서 그 사랑의 긍휼의 마음으로 끼안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눈을 보면은 하여튼 긍휼의 눈을 우리가 저기에서 읽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탕자의 형의 그 막대기 들고 있는 그 선모습은 우리가 이사야 46장 12절의 말씀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아주 마음이 완악한 모습.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4장 9절의 말씀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목이 뻣뻣한 그런 백성들의 모습, 이것을 바로 형의 막대기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림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또 계속 넘겨보겠어요.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눈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그림 손을 집중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형이 막대기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더 세번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그림 속에서 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아버지의 눈과 손,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막대기 뻣뻣하게 덕을 서 있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하나가 아주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충실히 담고서 그린 그 그림인데,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은 원본은 상당히 비싼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한 점의 그림이.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뷰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짓고 돌아온 작은 아들만이 아니라 늘 곁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했고,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런 마음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그 기쁨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는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 다 이런 것을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모두가 잔치를 벌였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한 영혼,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찾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양 찾기 운동, 이것을 우리가 교회마다 많이 하고 있죠.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참 우리가 그런 전개가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 교회 나오던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 우리가 그들을 늘 또 전화도 하고 또 배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참 이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길게 가다 보니까 아주 교회와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능하면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온다든가, 또 요즘은 유튜브로 계속 나가고 우리가 비전 153TV에서 우리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듣도록 해서, 어떤 분은 일을 하면서도 이것을 틀어놓고 일을 한다 그래요. 네. 우리 하우스 그저께 가서 신방을 갔는데 저는 이거 틀어놓고 하우스 안에서 크게 틀어놓고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보고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또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이유가 내 모습,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백성으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그 민족이 큰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조상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가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어린아이가 오늘 학용품이 이거 필요해요 하면은 부모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게 되죠. 왜 그래요? 잘나서 그래요? 자녀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계산이 없습니다. 자녀기 때문에 학용품을 사주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넓은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된 죄악을 지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저는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하는데, 사실 목욕탕 가는 사람은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목욕탕 가는 것은 때를 벗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교회 오는 것은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오늘 둘째 아들 같은 그만큼 면목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기만 하면 환영하고 맞이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아버지 앞으로 나오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은총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